최근에 일본 쪽으로 탈북한 분이 이 인터뷰를 했어요. 일본에서 한 얘기예요. 이북이 우리나라를 이제 남침을 하면은 3시간이면은 전 수도권을 다 점령을 하고 3일이면은 남한은 완전히 적과 통일할 수 있다. 이런 그 속도전 전략을 북한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3시간 만에 그러면은 수도권을 다 점령을 하느냐? 그거는 이 남한에 약 20여 개의 지하에 땅굴을 파놓은 게 있다는 겁니다. 20여 개. 그리고 그 중에 거의 대다수가 핵심 시설까지 그 땅굴을 파놓고 거기에 이제 그 출입구만 지금 떨어놓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그래서 그걸 언제든지 그 시설을 이용하면은 수도권을 3시간이면은 점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얘기가 이제 그 인터뷰를 했는데, 사실 이것을 이 정부나 군인 이런 데서는 별로 크게 신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굴에 관한 얘기를, 김진철 목사라는 분하고 또 천주교의 그 이종창 신부라는 분이 이거를 약 20년 가까이 연구를 했어요. 그 땅굴을 뚫은 것이 얼마나 어떤 증거가 있느냐 이거를 쭉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해가지고 이종창 신부라는 분은 지도를 그걸 전부 다 작성을 했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땅굴이 뚫어가지고 어디까지 가 있고 수도권에 있는 것만 그분이 발표한 것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한 8개 정도가 집중되어 있는 것 아주 상세하게 지도를 그려서 TV조선의 이제 방송국에 한 5차례 이상 방송이 되어 있어요. 인터넷 뒤져보면 여러분들이 나와요. 찾아보면 궁금하지 않아? 안 궁금해? 3시간 만에 서두르지 말든지 우리는 그냥 룰루라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 상세하게 그 지도를 만들어가지고 제일 가까운 우리 고양시 쪽에는요, 이쪽 운정하고 기차 철로 그쪽으로 해가지고 그다음에 능곡 화전을 거쳐서 저쪽 신촌으로 해서 저 개봉동 쪽으로 그게 이제 직진해서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출입구는 여기서 행주산성 쪽으로 뻗어가지고 거기서 일산 쪽으로 또 한쪽을 또 뚫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출입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물론 여기 역이나 이런 데 있는 데를 특히 지하철이 있는 데는요 전부 다 출입구를 만들었더라고요. 아주 상세하게 그분은 이종창 신부라는 분이 그렇게 연구를 해가지고 그를 이제 TV에서 나와서 계속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여러분 그냥 가설이 아니라 그 증거를 전부 다 제시를 하는 거예요. 증거를. 땅속에서 그들이 팔 때 그 녹음한 것들,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연천 같은 데는 그것이 이제 발굴을 해가지고 실제로 거기 침투를 해가 들어가서 본 거예요. 땅굴이 여기 뭐 얕은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몇십 미터 밑에 있어요. 이래가지고는 그거를 갖다가 이제 국가적으로는 이걸 전부 다 쉬쉬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세월이 흘러가지고 지금 이렇게 많이 땅굴들이 더 많이 파들어온 거죠. 엄청나게 많이 파들어온 거예요. 공군 장성했던 분이 그분도 이렇게 나와서 하더라고요. 그걸 이제 땅굴에 관한 얘기 증언을 자꾸 하더라고요. 근데 청와대 그 주변에 그 경복궁 뒤까지 땅굴을 파가지고 거기에 방칼을 20m 폭된 걸 갖다가요. 20m 사방. 그러니까 이런 그 방칼을 거기다가 만들어 놓고 지하에다가 청와대 바로 경복궁 담하나 사이야. 그러니까. 그리고 그 연결된 통로까지를 정말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들어보면요. 이제 이거를 갖다가 워낙 우리나라의 현재 종북 세력이 강하다 보니까 이거를 전부 다 그러니까 신문에나 이런데 내지 못하도록 해방을 하고 군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실제로 투입을 해가지고 뭘 하지 못하도록 여러 차례 이걸 갖다가 올려도 그게 다 어디서 다 무마가 되어버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 지금까지 온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밤에
그냥 편안히 잠잘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걸 알겠죠, 그러면요. 하루하루 그냥 이럭저럭 깨고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걸 두고도 깨어 있어가지고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종북 세력이라는 것이 엄청 셉니다. 비공식적인 통계로 따지면요, 북한을 옹호하는 일반 우리 이제 종북 세력이라는 게 얼마나 많느냐? 약 1000만 정도가 여러분 북한 쪽에 옹호하는 세력이 된다는 겁니다. 일부가 아니에요, 그게요. 그 왜 그렇게 됐느냐 이유는요. 옛날 그 공산주의의 그 앞자명이 도로다는 남로당뿐만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치르면서 올라가고 내려갔다가 이 땅에 잔류해서 남은 세력만 해도 그 당시에 몇백만이 됐다는 겁니다. 남한 쪽에.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전쟁을 치르면서 부모 자식 간에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죽거나 말이죠. 뭐 국군에게 잡혀가 죽거나 막 여러 가지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돌이킬 수 없는 이를테면은요. 우리 비록 남한에 살고 있지만은 그들은 사상이 북한 쪽을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라요. 네.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들으면은 말도 안 되는 걸 갖다가 그들은 그걸 주장하는 거 그걸 믿습니다. 그걸 교과서까지 내지를 않나 심지어. 아니 북한이 쳐들어온 거는요 누가 봐도 다 아는 사실이에요. 남한은 그만은 여러분 무기가 없었으니까 첫째 쳐들어가려면 무기가 있어 쳐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남한에서 쳐들어갔다고 그걸 심지어 여러분 그걸 가르치고 목사자들이라는 자들도 그걸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 이런 지경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더욱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깨어 있어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2로야 2로. 일단 3시간 만에 여기 와서 딱 점령되면요 점령구들은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숙청하는 게 2로야 2로. 여러분들은 순교할 각오가 되었어요? 순교하느니 차라리 도망가는 게 낫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신앙생활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아이 천국 있고 뭐 지옥이 있다. 가봐야 하는 거지 뭐 여기 세상에 살다 보니 뭐 우리가 뭘 할까.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이 먼데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 빠져가지고 죄만 조금 지면은 인간의 마음이 지옥을 경험을 하죠. 얼마나 누가 뭐라고 안 하든 심령이 괴로운지 모르지. 조금만 뭐 하면 죽고 싶다. 죽었으면 딱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막 날라 그러지. 그게 지금 지옥으로부터 흘러와 나오는 뭔가 여러분 당신이 그 어둠의 지금 세력에 당신이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 거야. 그게 천국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요 얼마나 아름답고 기쁘며 영광스럽고 사람이 여러분 은혜를 받아가지고 천국이 그 안에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요 얼굴도 그냥 환하게 막 빛이 납니다. 그게 여러분 얼굴이 빛이 안 나는 문양반들은 천국이 아직 제대로 안 들어와서 그래야 하나님이 뭘 주셨어도 다 까먹어서 그렇고 그게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러분 이게 인간의 삶이라는 게 정말 좀 뻔듯해가지고 허닥하다 보면은 인간의 삶이 영원한 정막의 어둠으로 가버리는 지옥으로 흘러가 버리고 거기서 생명 얻은 사람 구원 얻은 사람들은요 영광의 하나님 나라로 여러분 들어간단 말이야.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미국의 할리우드 그 배우 중에 후크 선장이라는 영화 보면 거기 나오는 배우 있잖아요. 그죠? 맞아. 로빈 윌리엄스인가? 그 사람이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아마도 자살한 것 같다고 하더라고. 죽긴 죽었는데 거의 언뜻 나오는 거니까 죽었답니다. 죽었는데 우울증에 그렇게 시달렸대요. 그래 남은 웃기질 잘하는데 왜 자신은 그렇게 우울증에 시달려가지고 62세더라고. 나하고 동갑이더라고. 난 저는 이렇게 펄펄해가지고 천국 간다고 말이야. 하나님 앞에 밥도 잘 먹지만은요 소망이 넘쳐나가지고요 앞으로 여러분 할 일도 많다고 생각해서 80세를 산다면 아직도 18년이나 살아야 되잖아. 80세를 근데 죽는 사람이 별로 없구만 요즘에. 그러니 우리 아버지 보면은 90 지금 넘어가지고 저러고 있는데
아니 어쨌든 간에 여러분 소망이 넘쳐나가지고요 천국 가는 것도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어쩌든지 거기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세상에서도 여러분들 아가씨들 아줌마들 다 해가지고 어쨌든 아이고 몰골이 영 취해서 안 돼. 그래서 막 내려가지고 바르고 여기다가 이왕이면은 좀 비싼 거 좋은 걸 발라가지고 말이야 이 때까지 나게 하려고. 그래서 이왕이면은 여기 화장을 켜 늙어도 여러분 해야 돼야. 이왕이면요 나 때문에 하는 게 아니야. 보는 사람이 괴로워요. 우리는요 옷을 입는 것도요 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보는데 즐거우라고 우리는 또 여러분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즐겁고 보는 사람도 즐겁고 얼마나 좋아. 이러니까 어쨌거나 이런데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은요 참 저희 주변에 이럭저럭 해가지고 세상 떠나는 사람이 많습니다. 보면은요 꽤 많아 보여요. 나는 아직도 62이지만은 청년, 아직도 내가 17살인지 18살인지 이게 아직도 청년 같은 생각이 들고, 그런데 왜 이렇게 사람이 자꾸 죽는지 모르겠어. 죽는 걸 보면은요, 나도 때가 돼서 죽을 때가 됐나? 이런 생각이 막 들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삶이라는 게, 저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걸 갖다가 우리는 기정사실이란 말이야. 실제야, 실제. 천국에 가는 것도 실제고 지옥에 가는 것도 실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래요. 어떤 복을 받아서 세상의 걸 누리고 사는 것만 실제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요. 인간의 삶 속에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어둠 속에 빠져가지고 인간이요. 허우적거리면서 아까 얘기했잖아. 그 윌리엄 민지 그 친구 말이에요. 정말 남 많이 웃기고 말이지. 별 영화에 보면 별게 다 나왔습니다. 아줌마로도 나오고 별 웃기는 게 영화 많이 여러 개 봤어 나도. 근데 인생의 삶이라는 게 어쩜 그렇게 여러분 홈워크에 짧게 끝나냐 이거야. 그것도 우울증에 시달려다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늘나라를 선물로 주시고 그 천국은요 하늘의 놀라운 기쁨을 여러분 영원토록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성령 안에서 또 열매를 확실하게 맺어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없는 걸 하나님이 열매로 맺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신앙의 멋진 거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든지 그냥 그걸 은혜로, 은사의 선물로 다 주십니다. 사랑하려니까요,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왼수를 사랑하는 거는 주님은 될지 모르지만은요, 우리 수준에는 그게 말이나 됩니까? 왼수를 보면은 막 치가 떨리는데, 잡아떼고 그냥, 잡아 죽였으면 좋겠는데, 무슨 왼수를 사랑하라고 그럽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이라는 거를 우리 속에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셨어. 그분을 우리가 모실 때 사랑을 우리 안에 선물로 주십니다. 사랑을.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은혜의 선물로 받아서 그 사랑의 씨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러면 사랑으로 행하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바꿔가는 거예요. 사랑하려고. 사랑 안 하려고 가는 게 아니라 사랑하려고. 그죠? 여러분? 천국 가려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사랑을 온전히 배워야지 돼. 믿기만 하면 천당 가는데, 나는요, 왼수가 많아요. 그런데, 믿기는 않는데. 그냥, 불사질로 그냥, 싹 그냥, 멸망시켰으면, 죽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의 여러분 심령을 가지고, 믿기만 하면 천당 간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의 불씨를 여러분들에게 주셨어. 우리 속에 생명 안에 주신 거예요. 그게 우리 주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 사랑의 근본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 속에 오셨는데 어째 사랑이 여러분 안 왔겠어요? 당연한 거죠. 그거는 사랑이 오셨단 말이야. 그 사랑을 받은 자가 돼가지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사랑으로 우리는요 행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 사랑 안 하려고 버티지 말고 용서하고 이해를 하라 그러니까 대체가 용서가 안 됩니다. 눈에 흙이 들어가도 절대 나는 용서를 못합니다. 용납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요, 여러분들이 정작 천국을 가기를 소원하시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 사랑을 쫓아 행하는 삶의 방향으로 가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들어갈 수 있는 삶으로 우리가 갖추는 거예요. 그걸 갖추는 거예요. 그걸 회개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회개. 세상에는 정말 여러분 미운 인간들, 꼴보기 싫은 인간들, 같이 하고 싶지 않은 많은 인간들이 있겠지만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받아가지고 우리는요 돌이킬 수 있는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돌이켜야 돼요. 그걸 여러분 내 삶의 모습을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선으로 우리는 싸워서 그거를 이겨야지 돼요. 그래야 우리는 주님을 우리 안에 진정으로 소유하는 자가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안다는 거야 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랑을 쫓아 우리가 행해서 내 형제를 사랑하거나 꼴보기 싫은 사람을 사랑하거나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면은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 내가 그 사람을 포용한다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하나님을 내가 포용하는 것이다. 어떤 분이 그런 소리를 했더라고. 하나님을 포용하는 것이라. 그게 하나님을 포용하는 것이다 이거야.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은요 믿음이 출발점이 됐다면은 주님은 결국 사랑이라는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를 이루어 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정말 애쓰고 수고할 일만한 일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이 사랑으로 온전히 공을 들여서 그 사랑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삶으로 배워가는 삶으로 해서 마지막에 형제 우애를 이루라는 거야. 어떻게 형제를 이루느냐. 여러분과 제가 정말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요 가서 배고파? 가서 빵 사 먹어. 밥 사 먹고 식당 가서 먹어. 추워? 하루 옷 좀 입어. 그렇게 벗고 다니지 말고. 이렇게 말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여러분 내 것을 입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주라는 말이야. 사랑을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는 말은 우리는 입으로는요 가정에서도 사랑 못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내 가정식구가 왼손이라 그러잖아. 근데 그걸 왼손을 줄이면 문제는요 사랑을 하는 거야. 사랑하라. 그 사랑하라는 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 사랑하는 법을 이 땅에서 우리는 어쨌든지 배워야지 돼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라 그러면 거기에 실패를 해가지고 하다가 때려쳐버리고 그러면 믿기만 하면 전당 간다고요. 그냥 내팽개치고 그렇게 살다가 다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얼마나 미운지 그냥 그 인간을 죽이고 싶은 만큼 미워야 하다가 결국에는 그 미움이 인간의 속에 엄청난 병을 만들어놔요. 여러분들 속에 미움이 강한 게 있으면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몸을 죽여. 그게 살인죄라는 거는요 다른 사람을 죽이기 전에 먼저 나를 죽여. 그게 내 영혼을 죽이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용납하지 못하는 삶 속에 살잖아요.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동일하게 여러분 내 가족 식구도 내가 용납이 안 되는데 나와 상관없는 남을 용납한다는 건 말이나 되겠어요? 더더욱 말이 안 되지. 이런 거를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용납하는 거를 배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용납이 안 되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찢고 여러분들의 가슴을 찢어가지고 좁은 마음 속이 이렇게 대통만큼 좁아서 그래. 그게 마음을 자꾸 넓히란 말이야. 대체가 용납이 안 된다 하지 말고. 여러분 어떻게 찢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마음을 어떻게 찢으면 좋겠어 그러면? 근데 어차피 많이 들어봐야 변화는 안 되더라고. 여러분 변화 안 되는 여러분 삶을 보면은요 목회를 몇십 년을 했는데도 교인들이 변화는 1%밖에 안 된답니다. 1%. 듣기는 잘 들어요. 근데
아멘 하고 막 은혜 받으면 은혜는 받으면 뭡니까? 변화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좌우지간에 뭘 하나 들어도 변화를 돼야 돼. 변화 안 되면요 말짱 도루묵이에요. 끝까지 뭐 들어와가지고 뭐 예? 여러분들 헌금 내라고 그거 내가지고 그냥 교회나 운영하면 그거 가지고 족한 거 없어. 다 그래가지고 가룟 유다처럼 여러분 예수님 팔아먹고 말아요. 다 이제 예? 여차하면 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마음을 찢겠어요? 그러면 마음을 찢으라고 어떻게 찢겠어?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면서 저 마음이 좁아가지고 찢으라. 여러분들이 그거를 듣고서 사랑으로 내가 그 허물을 덮으려고 그럴 때 괴롭지? 심령이 답답하고 죽겠지? 그때 찢어지는 거야. 여러분들의 그 좁은 마음이 찢어지는 거야. 그게 그거를 여러분 허물을 덮고자 하는 내 아픔이 그때 여러분 찢어지는 거야. 그게 근데 그걸로 싫지. 왜 나만 내가 여기 십자가를 지고 왜 나만 고통을 당하고 왜 내가 해야 되냐 이거야. 제가 대역할 뿐이지 여러분들이 다 그러고 있어요. 나도 그런 세월을 엄청 많이 살았고 주님이 절들어 네가 십자가를 지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도 그랬어요. 왜? 내가 왜 지게 됩니까? 왜 나냐 이거야? 왜 하필이면 왜 나냐 이거야? 그랬어요. 막 그렇게 따지고 기도를 하고 막 그랬어요. 한참 있다가 그래도 너는 좀 나를 알지 않느냐? 나를 아는 네가 져야지. 그러면 나도 모르는 어떤 놈이 누가 지겠느냐 이거는. 나도 모르는 사람도 지라 그러면 지겠냐 이거야. 그럼 할 말이 없더라고. 맞지? 나는 그래도 주님을 아니까 조금 알잖아요. 그래도. 그래가지고 그냥 눈물을 머금고 그냥 하나님 앞에 눈물을 뿌리고 그냥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절더러 그렇게 십자가를 치라고 해서 손은 그냥 갈 뿐이야.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보면은요 3가지 시험 얘기를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쭉 얘기하는 것 중에 다 그게 이 3가지 시험이라는 것 속에 다 그런 것들이 걸리는 거예요. 시험이라는 거는 우리는요 나와 아무 상관도 없는 삶을 두고 시험거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저와 여러분들은 이게 시험거리라는 걸 의식을 못하고 그냥 쉽게 사단이가 유혹을 하든 미혹을 하든 억압을 하든 그게 그냥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놈하고 그냥 살아버려. 그냥 아예 살아버려 그냥. 근데 우리 주님은 시험거리가 여러분 가장 연약했을 때 40일 금식을 하셔가지고 정말 줄이실 대로 줄일 때 그때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한 거예요. 3가지를 가지고 시험했어. 자, 이 3가지 의미를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돼요. 첫째, 3가지는 어쨌든 3번을 시험 당하신 거야. 3번.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시험거리든지 그 시험을 3번 이기시면은 그 다음에는 여기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마귀가 예수님을 떠나간 다음에 여기 마태복음 4장에 봐도 동일하게 이 이야기가 여러분 진행이 됩니다. 여기 마태복음 4장에는 뭐라고 그랬냐면요.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3번을 여러분들이 그 시험을 이기면은 사단이는 떠나는 거예요. 사단이가 3번을 여러분들이 이기면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그 시험거리를 넉넉히 이길 만한 은혜를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보호막을 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보호막, 성령의 불로 여러분들을 보호막을 치셨다. 이렇게 영적인 보호막을 쳐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사단이가 그걸 미리 알고서 미래의 전쟁 보면요 무슨 스타워즈도 보면요 막 무슨 보호막을 쫙 쳤다고 나오잖아.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걸 마귀 새끼들은 다 보고 있는 거야. 그걸 보고서는 그 쇼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보호막을 친단 말이야. 보호막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 쫙 보호막을 치시면요 마귀가 사단이가 와서 더 이상 건드리지 못하도록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이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과 하여금 그 시험거리를 3번을 여러분 이기시라는 말이에요. 어떤 시험이 오든지 그 시험거리를 3번을. 그런데 시험거리는 맨 처음에 왔을 때 이기는 게 제일로 유리해요. 오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뭔지 잘 모르는데 좌우지간에 어쨌든 시험거리가 온 거를 이제 안 거예요. 상황이 뭔지 잘 모르고
이럴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시험거리를 이기면은요, 그 세변을 이기는 것도 제일 쉽습니다. 그런데 닳고 달아가지고 뭘 알고, 예를 들면은요, 이런 표현은 조금 이제 죄송하기도 하지만, 나이가 조금 들어가지고, 나이가 이제 30살 좀 넘어가요. 그러면, 이제, 처녀 아가씨가 되잖아요. 그럼 아가씨 되지만은, 아주 빠꾸미처럼 모든 걸 꿰뚫고 다 합니다. 시집가면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거죠. 이것들 뭐, 하여간 자식 새끼 나면 어쩌고, 뭐가 돈이 들어가면 어디 많이 빠삭하게 다 알아. 거기다가 또, 하도 요즘에는요, 지식이 많으니까, 남자들 아주 시커먼 속까지 다 보죠. 이러니까, 시집 가려고 보면요, 되게 바빠요. 이러니까 여러분, 나이가 먹을수록 시집 가기가 더 어렵다는 거야.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멍생이도 모르고 여러분, 20대 그때 그냥, 저 여자, 이 여자가 이쁘다, 뭐 좋다. 풀려가지고, 그때는 가면 별로 어렵지 않은데, 나이가 조금 들기 시작하면요, 이야, 장가 가봐야 내가 뭐, 이건 노예도 아니고 말이지, 돈 벌어다 다 바치고 말이지, 뭐냐 이거야, 가만히 따져보면 뭐, 뭐가 어쩌고 저쩌고 다, 이래갖고 나이 먹으면요, 여러분 시집장 가기가 어려워지는 거야, 이유가 그래서. 죄송해요, 이런 표현에서. 그건 사실이 그래. 오늘이라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 완전히 피워. 하나님 아버지가 눈이 하나가 이렇게 더 좋고요. 좌우지간에 키가 이만해도 좋고요. 롱다리건 숏다리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좌우지간에. 아이고, 미인이고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마음 드는 사람이 있고 나는 조건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럼 오늘이라도 하나님 아버지가 작업에 들어갈 거야. 작업에 들어가요. 틀림없이 작업에 들어가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걸 내가 경험을 했으니까 이겨라는 거야. 너무나 정확해. 회계도 정확하더라고요. 제가 교육전도사 할 때 한 300명이나 되는 교회 주일학교 애들 내는 데만 내가 간다고 이제 그렇게 주책을 떨었어요. 그래가지고 10교회를 갔다가 선을 봤어, 가서. 그런 데만 가가지고. 다 미끄러졌어. 이유는 뭐냐면요. 경험이 부족하다 이거야. 애들 300명 된 주일학교 애들을 할 만한 경험이 부족하다 이거야. 나보다도 학벌도 없고 시원찮게 생기네. 아니, 그런 친구는 거기 가더라고. 내 대신에 그 친구가 들어갔어. 그래. 얼마나 약이 올라요. 진짜 약이 막 오를 대로 올라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1월 달에, 그게 이제 3학년 될 때 1월 달이야. 신학년. 약이 오를 대로 올라가지고 제가 1월 달 첫째 주 지나자마자 하나님 앞에 땡깡 기도를 했어요. 뭐냐 이거야. 왜 나는 갖다가 이렇게 찬밥 신선해가지고 왜 이렇게 미역공백이냐 이거야. 그래가지고 일주일을 금식을 하면서 그냥 계속 땡깡을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아버지가 일주일 만에 저는 바로 그 전날쯤 되면 응답을 하시더라고. 전날쯤 돼도 응답을 딱 하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넌 도대체 왜 맨날 그렇게 애들 많은 데만 가려고 그러냐. 그래서 내가 나니까 그렇게 가야지. 그러면 뭐 할 말이 없으니까 이제 나는 그렇게 가야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 그러고 보니까 내 속셈이 드러난 거야. 그래서 참, 네가 경험이 있냐 이놈아. 네가 뭐냐 이놈아. 그렇지. 일반 대학 나와가지고 신학대학을 갔으니 대학원을 갔으니 경험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일반 대학 나온 사람 누가 전도사로 쓸 리가 있어요? 없잖아. 경험이 없지 당연히. 그래가지고 참 경험이 있냐 뭐냐. 할 말이 없더라고. 그냥 가만히 보니까 제가 참 너무 교만을 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회개를 하고 아버지가 원하신다면 어디든지 하겠사옵나이다.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우리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이 정확한지 몰라요. 교인이라고 한 30명 되는데 거기 교육전사로 납했대 30명이지 50명이지 좌우지간에. 그래서 갈려나고 오더라고. 기도를 금방 했는데 그러면 안 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당연히 간다고 그랬지. 그렇게 정확해요 그분은. 여러분 안 버리지. 뭔가 조건이 많아. 하나님 보시기에 주제 파악도 못하고 솔직히 까놓으면은. 나도 그만큼 잘난 것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짝이 맞거나. 여러분 잘난 놈들은 또 잘난 놈들끼리 만나가지고요 잘 사는 줄 압니까?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네가 해라 내가 해라. 서로 그지다라가 여러분 싸움받기나 해. 안 그런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 동기나 이런 사람들은 똑같아. 허리 보면요 모자라야 여러분 서로 간에 다
나도 모자라고 너도 모자라는데 뭘 그러냐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용납할 줄도 알고 덮을 줄도 알고 말이죠. 자기를 버릴 줄도 아는 거야.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여러분 시험을 사단이가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을 가는 구원받은 백성이라면은요, 이전에 우리가 육으로 살던 이런 모든 삶은 끝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내 발 가지고 빨빨거리고 세상의 것, 우리가 기뻐하는 것, 이런 것 가지고 여러분 살았다면은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우리는 거듭난 천국 백성이야. 천국의 시민권이 있는, 쉽게 말하면요, 천국 법의 저촉을 받는단 말이야. 우리가 사는 삶은. 이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세 가지 시험을 당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런 시험거리가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험거리가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이 세 가지를 다 얘기할 시간은 없고, 그 중에 첫 번째 시험거리를 하나님이 줬어요. 시험거리가 뭡니까? 예수님이 이제 배가 줄일 대로 주이시니까, 이 돌을 들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떡이 되게 해서 먹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너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야. 할 수 있지. 예수님이 하려면 못하겠어요? 자, 떡 잡고서 말이야. 하나님 아버지요, 돌이 떡이 아니라 돌이 떡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고. 그러면 여러분 돌이 떡이 되지 않겠어요? 되기 또 당연히 하겠지.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사단이가 왜 이런 시험을 했을까? 이거는요, 인간이 세상에 살면서 목구멍이 포도촌이라 먹고 살라고 한다 이거야. 먹고 살려면은요, 뭔 짓은 못하냐 이거지. 하나님의 법이고 진리고 도리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야. 여러분과 제가 세상 살아가면서도 여러분 이런 시험거리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아주 흔해 빠집니다. 정작 코너에 몰리기 시작하면은요, 아이까지 그 뭐 예수 믿는 게 중요하냐? 먹고 살아야지. 내 새끼들하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뭐 신앙생활이 어쩌고 저쩌고, 뭐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가지고 뭐 가야 된다고? 아이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데 직장 지금 저 떨어지면 말이야, 밥통 떨어지는데 어떻게 살라고 그러느냐 이거야. 그러면은요, 거기에는요 어떤 걸 갖다가 놔도 여러분 그게 정당해 보이죠. 인간 세상에는 인간끼리요 참 뭐 먹고서 살라고 그런다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요. 인간 세계상에. 이러니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이고 법이고 그분의 진리고 어쩌고, 우리가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요 몇 푼어치나 여러분 값어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가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을 한 거예요. 시험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가 시험을 할 때 우리 주님은 뭐라고 응수를 했습니까? 사람이 밥을 먹고 떡을 먹고 밥을 먹고 사는 것도 맞다 이거야. 맞지만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이거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 말씀을 우리는 먹어서 산다는 말이죠. 먹는다는 얘기는요, 그걸 집어넣는 거야, 속에다가. 그 말이잖아요. 입을 통해서 집어넣는 거죠, 내 속에. 그렇죠? 그것이 입을 통해서 들어간다는 얘기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서 그걸 받아들인다는 거죠. 말씀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그 말씀을 두고 받아들인다는 말은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고, 내 삶의 모든 질서와 모든 삶을 운영해가는 것, 융통해가는 이 모든 것들이 그 말씀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말씀으로 산다는 얘기죠. 말씀을 먹는다는 말은요,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행함으로 그것들이 다 여러분 움직이는 거야. 먹어서 소화 된다는 얘기는요, 우리는 그 말씀을 깨달아가지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적용. 소화가 안 되면요, 소화불량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쉬하지 마라. 다 쏟아내지.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아니면요, 소화불량. 배가 아파가지고 달려가잖아요. 달려가면요, 어떻게 돼? 다 쏟아버리잖아. 소화불량이야, 그건. 소화가 안 된 거야. 말씀을 먹었다는 얘기는 그걸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것이 적용이 돼가지고요,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가 살아가는 삶으로 여러분 돌이키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양식으로 우리가 먹는다는 얘기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밥을 먹듯이
그것도 우리는요, 정말 맛있는 거야, 그게. 영의 양식도 여러분 깨달아 보세요. 얼마나 맛있나. 얼마나 맛있는지, 그거를 정말 성경은, 다윗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세상에서 제가 기쁨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깨달은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성경이 말하는 거는 너희가 사랑하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리라.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삶으로, 봉사하는 삶으로, 베푸는 삶으로, 기부한다고 그러잖아, 또 우리요. 그런 삶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늘나라에서 오는 기쁨이 여러분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됩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충만하리라. 해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봉사하고 섬기는 삶이 여러분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 거를 가지고 베풀 수 있는 삶이 된다는 게 여러분. 또 제가 발견한 게 뭐냐면요, 진리를 발견하는 거야. 진리를 발견한 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거야. 이 깨달은 것도 정말 진리를 진짜 깨달았을 때 진리에 이르는 지식이라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이 깨달음이 왔을 때 얼마나 이게 막 기쁨이 막 정말 폭포수와 같이, 아니면요 거대한 샘 줄기가 터진 것처럼 여러분 이것이 넘쳐나냐면요, 그 진리 처음에 깨달았을 때 지금도 잊어버리질 않아요. 할렐루야! 하고 막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어요. 우리 엄마가 깜짝 놀래가지고 막 깨다가 들어가지고 뭔 일이 일어났냐고 막 그걸 깨달은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막 할렐루야! 하면서 막 난리를 쳤다니까. 깨닫구나 처음에. 근데 그걸 한 번이 아니라 그걸 갖다가 하나님 아버지가 은혜를 주시고, 깨닫는 게 또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라 그러잖아요. 그걸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데 여러분 그 기쁨은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게 아니야. 아니 그렇게 기쁨으로 여러분 깨달아가지고 했는데, 아니 그렇게 산다는 게 뭘 그렇게 대단하겠습니까? 개밥에 도토리같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한 진리가 그죠? 먹어봐야 이건 소화도 안 될 것 같고 아무런 짜게도 유익도 안 될 것 같고, 이래서 진리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밥 속에 무슨 개밥의 도토리처럼 그렇게 여겨집니까? 내 삶 속에서? 어떤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깨달아질까봐 겁낸대요. 왜냐? 그렇게 안 살면 또 자꾸 죄책감이 들고 말이야. 회개를 해야 되는데 어차피 회개도 안 할 텐데, 회개하기도 싫고, 그래서 깨달을까봐 겁나고 은혜 받을까봐 겁난다고. 이런 참 귀신 같은 얘기를, 참 별 희한한 소리를 다 듣고, 옛날에 저기 은혜 받는다고 난리칠 때 나뿐이 아니라 다 그랬어요. 은혜 받으려고 그런다면요, 하여간 휴가철 그러면 보따리 싸가지고 전부 다 은혜 받는다고 수도원 공식기도는요 아주 막 사시사철 그렇게 미어 터집니다. 방학 때 되면요 자리도 없을 지경이야. 그것도 거기 가서 금식하고 앉았습니다. 나도 방학 때만 가면요 일주일씩 가서 금식하고 그렇게 난리를 치고, 생일날은 3일 동안 특별 금식. 생일날은 이왕이면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바에는 더 멋지게 해야지. 생일날은 3일 동안 특별 금식. 그런 날은 휴가 때는 단체로 여러분 저기 또 하늘산 거기 그런 데 가가지고 또 은혜 받는다고 난리를 치고. 근데 요즘에는 휴가철 되면 전부 다 비행기 타고 어디 가려고 그러더라고. 여러분 비행기 타고 가는 내가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세대가 달라진 거야, 그만큼. 그러니 여러분 은혜를 받는다는 게 가치를 기껏 해봐야 그저 부담이나 느낀다고 생각하고, 인생의 삶 속에 넘지 못할 많은 산과 여러분들의 앞길에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것들이 정말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있는 거야. 그거를 다 까발릴 필요도 없어. 그래서 얘기해봐야 어차피 여러분 그거 뭐 들어봐야 유익도 안 되니까. 아시겠어요? 없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다 그게 널려져 있단 말이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는 왜 필요합니까? 우리는요 용납할 수 없는 여러분의 형제여 부모여 친척이고, 여러분들의 상임 속에 있는 아내요 남편이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식이고 부모란 말이야. 그걸 갖다가 여러분 넘지 못하는데 뭘로 넘느냐? 아버지의 은혜로. 우리는요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그거로 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나를 갖다가 깨뜨리시고
할 수 있는 나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분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줘가지고요. 여러분 못난 부분은 깨뜨리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거기에 부족한 게 있다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신령한 아름다운 선물들로 우리 속에 여러분 차곡차곡 채워주시는 겁니다. 성질머리가 아주 개떡 같아가지고 그냥 누가 뭐라고 하면 팩 하고 말이에요. 성질내고 이런 사람은 그 성질머리 내는요. 그놈은 성질머리 대가리를 자르면 되네. 박살을 내면 되잖아. 하나님 아버지가 그래가지고요. 아주 온선하고 성질머리가 나도 그냥 아멘 할렐루야 하고 잘 넘어갈 수 있는 성질머리로 내가 그랬어요. 옛날에 하여간 성질머리가 하여간 유별나가지고 누가 뭐 조금 해가지고 좀 저기 기분 나쁘고 들어온 소리 하면요. 성질이 막 확 올라옵니다. 조속으로 그 짓을 했으니 얼마나 어지겠겠어요. 그걸 하나님 아버지가 그냥 한 방에 그냥 쫙 해가지고 성질이 안 나는 게 신기하더라고. 그렇게 성질이 안 오는 거야. 안 올라. 어떻게 그렇게 안 올라게 하나님 아버지는 한 방에 하는지 몰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할 수 없는 거를 그 주님은 할 수 있게 하시는 게 아버지 은혜고 능력이에요. 여러분 미련한 나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그분의 명철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명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면요. 그렇잖아요. 남은 하나 두고 깨달은 걸 갖다 나는 7개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니엘처럼 여러분 명철도 주고 지혜도 주시고 그런단 말이야 그게. 맨날 운명처럼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 그저 밑에 가서 그냥 그렇게 종살이만 해야 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는 주님 앞에 나를 낮춰서 그렇게 사는 삶 속에 하늘나라에 속한 귀한 것들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들을 넘치게 주신다는 말이에요. 넘치게. 왜 안 주느냐?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교만이 벗겨지질 않고 아직도 불순종이라는 것이 벗겨지질 않았어요. 그걸 벗겨져야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런 걸 자꾸 주면요. 여러분 오히려 더 인간은요. 교만으로 말미암아 망조가 들어가 버려요. 멸망의 길로 간단 말이야 여러분. 망조가 뭘 진짜로 그래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봤지만요 여지없이 다 그렇게 가더라고. 정말이에요. 여지없이 다 내 잘난 맛을 살다가 결국에는요 육으로 마치는 결과가 봐. 제가 최근에 그 예랑 선교회라고 거기 이제 가주 선교사라 그래가지고 뭐 탈북자들 선교하고 그래가지고 말이지 참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이제 글을 보고 막 눈물을 뿌리고 말이야 그랬어요. 그런데 최근에 내가 관심 있어가지고 다시 이제 찾아봤더니 이 사람이 20억을 횡령을 해가지고요 횡령죄로 해서 3년을 갖다가 엄두를 받았더라고. 얼마나 나 충격 먹은지 몰라. 20억을 횡령을 했답니다. 20억. 이게 선교사를 파송을 해서 선교비를 보내긴 보냈는데 선교비가 엄청 들은 거야 말하니까. 그러니까 뭐 그 글을 보고 그 본 사람마다 나도 얼마나 해통하고 그러는지 몰라. 그러니까 뭐 그 선교사를 보내긴 하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탈북민 그런 사람인데 글 속에 들어가서 선교를 하려고 갈 만한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너도 안 가고 나도 안 가고 다 안 가지. 거저 절대 위험이 없는 저 필리핀이나 가려고 그러고 미국에 선교사를 간다고 별 쇼를 하지 않나. 카나다를 간다고 쇼를 하지 않나. 아니 호주 선교사를 간다고 이런 데는 가려고 아주 전부 다 짱부르고 그런데 가려고 하겠어. 근데 탈북민들 선교하는데 그런데 그걸 갈 사람은 별로 없겠지. 당연하죠. 근데 이 선교 온 거면 엄청 들은 거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 양반이 욕심이 들은 거예요. 인간이 욕심이 들어가지고 당장 그 성경 중에 20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이 사람이 딴 데로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유용을 했더라고. 아휴, 그걸 보고 참 얼마나 제가 가슴도 아프고 속이 답답하고 선교한다는 사람들 그 모양이니 이 세상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 변질이 안 되겠습니까? 변질된 모습으로 여러분 끝판에는요 육으로 끝나는 모습으로 여러분 육으로 마친 결과야. 그게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여러분 성령으로 끝마쳤으면요 어떤 입도 하나님이 다 그냥 문대버려요. 막아놓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입을 갖다가 여러분들과 제가 많은 사람들을 신앙의 위인들을 보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왜 그렇게 오늘날까지 여러분 이렇게 영광 하나님 앞에 돌리는 삶의 모습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 결과가 여러분 성령으로 마친 결과고 그게 열매가 그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구도 그 사람들을 가지고 지금도 입방 아치질 않잖아요. 동일한 거예요, 그게. 이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시험거리가 온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처럼 여러분 우리는요 이거를 이겨야 되죠. 말씀으로 더더군다나 우리는요 세상에 사는 게 중요하지만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문제는 책임져 준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세상에 들새 산새 저 많은 여러분 새들 다 먹여 살리고 그 추운 겨울에 여러분 들짐승들 얼마나 많은 들짐승들이 여러분 다 뭘 먹고 사느냐고 그것들도 다 키우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그거를 보고 너희는 어찌하여 염려 근심을 하느냐 하늘 아버지를 왜 믿지 못하느냐.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알아서 책임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뉴스에 보니까 20년 이하의 연금 들어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연금 나와봐야 32만 원 나온답니다. 연금 안 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재산 없는 사람도 20만 원씩 주잖아요. 그러니까 연금 들어가지고 그렇게 오랫동안 연금 부었는데도 12만 원 더 준대. 내가 그걸 보고 참말로 참 웃기고 있다. 아유, 연금 안 든 놈이나 나나 똑같구나. 나는 연금도 안 들고 뭐 연금도 또 넣어줬지만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왜 계신다는 말이야. 그걸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런 시험거리가 왔을 때 이기란 말이야. 이겨.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우리는 열매가 맺어지는 삶으로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또 넉넉히 들어가는 삶으로 믿음으로 우리는 정말 선한 싸움의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